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 비교적 쉽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평안하고 풍족할 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도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고 해도요, 세상살이 힘들다고 해도 젊은 세대들은 교회 밖의 삶이 더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지금도 골프장에 가고요, 리조트에 가면 젊은 사람들 꽉 찼습니다. 이런 풍요 속의 빈곤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요, 새벽기도 시간마다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에베소서를 시작을 했는데요, 에베소서는 터키의 에베소 지역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먼저 에베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약 한 25만 명, 엄청 큰 대도시죠. 소아시아 문물의 허브였습니다. 이 풍요로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고요, 인종,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다원화와 혼합화가 이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에베소 하면 가장 처음 떠오르는 게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죠? 세계 7대 불가사의 그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는 아르테미스라고 알려져 있죠. 주전 4세기 중엽 세워진 이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의 4배 정도 되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든 게 파괴되어서 신전 터하고 그 기둥 하나만 남겨져 있는데요, 3번이나 파괴되고 재건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마지막 재건되었을 당시의 규모가 높이가 약 한 30m, 그리고 세로가 한 64.3m, 가로가 119.17m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였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오늘날 한 축구장 정도, 우리 여기 월드컵 경기장 가면 축구장 있잖아요. 축구장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 에게해 10km 밖에서도 이 신전이 보일 만큼 대단한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요, 이곳 살고 있는 이 에베소인들의 자랑이자 이 사람들의 신앙의 뿌리였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성 자체가 굉장히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모든 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자신의 에베소 사역을 맹수의 도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풍요롭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도시. 오늘날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까요? 어떤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을까요?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천천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인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사실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가 사도된 것에서 어떤 인간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모든 것이 그분의 구속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보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왜 바울은 자기가 기록한 서신들마다 이 첫머리에 이 말을 쓸까? 왜 이 말을 쓸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저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후반부터 15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첫머리에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죄인의 괴수라는 표현이죠.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거듭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옛날 바울에게 자랑은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 자랑이었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 문화에 있었던 그 학위가 자기의 자랑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칙령을 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권위와 권세를 자기의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바울의 명예요 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바울이 거듭난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큰 잘못을 과거에 저질렀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은요, 죄인의 우두머리, 근데 개역개정에는 죄인의 괴수라고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번역된 표현이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왜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되었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쓰는데 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한 번 썼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났을 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부끄러웠던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서신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기록하지만 단 한 번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것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여러분과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은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세상이 더 좋았고 세상을 더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자랑이십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사도행전 20장의 에베소 교회의 고별 설교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이 에베소 교회에서 고별할 때 설교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 삶에 있어서의 초점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했어요. 감옥에 있더라도, 부유한 중에 있더라도 그는 예수님을 잃지 않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편지마다 첫머리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세워주셨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않기를 원한 겁니다. 그 어떤 소유도 그 어떤 탁월함도 바울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믿기 전에 나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 하나님께서 이런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편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들을 목양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내게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들을 섬기고 목양합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자유한 밖에 있는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초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감옥 같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풍요 속의 빈곤 같아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삶이 너무 풍족할 때는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너무 쉬워요. 그래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움켜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 절 한 절을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릴 때마다 우리는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는 이 삶의 한 절 한 절마다 기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아무개, 멋있지 않습니까? 죄인의 우두머리, 죄인의 괴수였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 복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이 무엇이죠? 그 복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신령한 복. 이어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뭐예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세상 창조 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울 서신에서는 유일하게 이 에베소서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유일한 표현이에요.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특별히 강조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멋있죠? 시간이 창조되기 전. 저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생각을 해냈지? 어떤 선택이요?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겠다는 선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고 시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아도 만족스럽지 않고 우리의 주위를 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것 투성인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니요. 시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지치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해도 안 됩니까? 한계에 부딪히셨습니까? 낙심 중에 계셨습니까? 우리들 삶에 프로카타블레스 코스무의 사랑이 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의 창조 전부터 사랑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사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증거가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증거 자체이신 신령한 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에도 나오고요, 갈라디아서 2장에도 나오고요, 디모데전서 2장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가 오늘 말씀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왜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가 있다, 그들에게도 내가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어 줬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사람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너무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갈라치기라고 하죠. 어떤 갈라치기가 있습니까? 보통 보면 여성과 남성 사이를 갈라치게 합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를 가르기도 하고요. 남과 북을 가르기도 하고 동과 서를 가르기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볼 때 어떤 특정 집단들이 이익을 취하는 것들을 봅니다. 아, 참 옳지 않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참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참 개인적인 능력도 뛰어난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들은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구나. 제가 계속해서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영어 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그 영어로 질문을 던지실 때 만약 우리나라에 단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바꾸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저는 우리나라가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나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대가 나눠지지 않고 성별이 나눠지지 않고 친구가 나눠지지 않고 동료가 나눠지지 않고 가족이 나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사랑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사랑을 나 혼자 간사할 뿐만 아니라 섬기고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조금 손해보고 조금 천천히 가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겨우 인생을 살아가는 100년, 이 100년 동안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사랑하는 법을 깨추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년 동안 이 신령한 법을 누리는 법을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주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먼저 나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담습니다. 제가 갔던 그 YM DTS에서는요, 꼭 예배를 시작하거나 모임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해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런 것들을 몇 번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찬양 인도할 때요,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왜 능력이 생깁니까?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제한이 있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니까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와 찬송이 되게 하려는 목적에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요, 이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고 섬기고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을 닮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과 가까이 가는 것, 그분과 손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해요? 결과는 주님이 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이 싸움은 이미 결과가 결정된 싸움입니다. 우리는 과정만 잘 가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갈라치기의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함정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유혹이나
세상의 그 많은 감옥 같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는데도 말이죠. 예수님이 죄에서 승리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하신 승리는 우리의 승리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요, 참 결과가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MBTI를 해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심리 테스트를 해봐도 그렇고, 상담을 해봐도 그렇고, 저는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것이요, 리더형과 관리형이에요. 아주 명확하게 결과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저보다 결과 중심적인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과정이 중요하다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한 전도사님이 계세요. 나이가 많은 선배님이신데 안수를 받지 않는 전도사님이세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가끔 하세요. 목사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목사님은 교주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결과를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해요. 과정은 어땠든 결과만 괜찮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겠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 또한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꿈꾸며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됩니다. 내 인생의 우상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동안 한국교회가 많은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4분의 1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통계 기관들이 있지만 나름대로 통계를 냈을 때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전 인구의 몇 퍼센트 되는 줄 아십니까? 7%래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런 부끄러운 상황,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저는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잘해드리는 것,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많은 것, 대단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동안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우리가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무언가 하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자. 네, 그것도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가고 우리의 의만 남아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의 과정을 겪어서 그들을 계속해서 겸손하게 바꾸시고 그들을 결국엔 300명만 남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재정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결과를 붙잡지 말고 과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에게는 그 거룩을 추구하는 삶 자체가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잃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부유할 때도 하나님이셨고 우리가 가난할 때에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병들 때에도 하나님이셨고 우리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도, 미래를 계획함도,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 바울을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구원의 계획, 그 부분의 일부분,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렵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 밖에 보면 너무나도 많은 즐거움들이 있죠. 참 괜찮은 것들 많습니다. 저도요,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농담처럼 그런 얘기합니다. 야, 난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은 절대 교회 안 다녔을 거야. 재밌는 게 너무 많고요,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목사라서 안 해도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서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시각이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좋아하고 바라는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묵상합니다. 목사라서 다행이라고요. 성도라서 다행이라고요. 목사라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지키고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푸라기 은혜라도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서 다행입니다. 우리는 노력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이 자체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지위와 특권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이자 복입니다. 이 복에는요, 한 가지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한 가지 단서를 다십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따르는 단 한 가지 책임은요,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랑하곤 합니다. 어떻게 눈치를 보더라도 자랑해야만 속이 시원합니다. 우리 애가 어떤데, 우리 아내가 어떤데, 우리 집이 어떤데, 내가 어떤데, 자랑을 해야만 속이 시원합니다. 네, 저도 제 자랑 하나 해야겠습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몇 년 동안 다닌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좋은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어딘지 아시겠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냥 졸업하기 아까워서 석사복을 일찍 빌려서 스튜디오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 카톡에 들어와 보시고, 네, 보시면 됩니다. 이쁩니다. 제 눈에는 아직 죽지 않고 이쁩니다. 네. 제 아내와 마주치는 분들은 축하의 인사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삶에 뭐가 가장 자랑스러울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식이 자랑스러운가? 아내가 자랑스러운가? 내 어떤 학위가 자랑스러운가? 내 경력이 자랑스러운가? 내 삶에 어떤 것이 자랑스러운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잠시 이런 목록들을 쭉 생각하다가 내가 왜 예수님 자랑스럽다는 생각은 첫머리에 두지 않지? 바울 사도는 삶의 한 절 한 절을 쓸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삶에 내 자랑, 내 찬송, 내 찬미는 왜 그분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자랑스러운 분 맞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밖에 붙어 있죠. 당신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자랑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즐거움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우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십니까?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십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석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족이라면 사랑하기 마련이죠. 사랑하면 닮고요. 그분의 말씨를 닮고 그분의 성품을 닮고 그분의 삶을 닮게 됩니다. 그분을 닮다 보면 그분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게 되고요.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선택하고 그분이 가신 길이 좁은 길이더라도 자랑스럽게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로마 시대 에베소와 같은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혹은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이 속박되고 제한되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격려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그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풍요 속의 빈곤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자랑하며 사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자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랑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